자, 오늘은 로마서를 보고자 합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는 참으로 신비로운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또 읽다 보면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너무나 깊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 심지어 로마서의 모든 구절을 다 외워버리고 싶은 강한 충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래 로마서를 한번 다 외워보자 시도를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신비로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너무나 편협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신칭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로만 로마서 1장 17절 이 구절을 너무나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값비싼 진주가 있는데 그 진주의 값을 반값만 헤아려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이 아주 큰 깊은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가지 핵심 단어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에 관련돼서 그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보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만약 여러분이 훌륭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제 설교의 3분의 1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의 관계까지 설명할 수가 있다면 또 제 설교의 나머지 3분의 1이 성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건면하는 대로 여러분이 살고자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 설교의 마지막 3분의 1이 성공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절도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절도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은 절도범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죄인이 의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죄인을 의인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까? 첫째,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값을 치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값을 치른다고 이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값을 치른 것에 불과합니다. 죄인이었다가 다시 평범한 상태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상태에서 의인이 되려면 두 번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죄값을 치르고 난 뒤에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완수했을 때 죄값을 치르고 의로운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의인이라 이렇게 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이 그분이 당하신 고통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배고픔을 느끼셔야 했고 피곤함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만든 가장 잔인한 형벌, 너무나 잔인해서 더 이상은 시행하지 말자고 해서 그쳐진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전한 죄값을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이 마침이 됨이라. 이 말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셔서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두 가지 의, 첫 번째는 죄의 값을 지으신 의, 두 번째는 의로운 행동을 하신 의,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기독교의 이단 중에서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옳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가르침은 틀린 것임을 우리는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만 받고 의인에 합당한 행동을 안 한다면 그것은 너무 이기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너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다. 그러니 이제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당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험담하는 것에 그 통쾌함과 재미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에 나타난 두 가지 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를 모두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살펴볼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 믿음이 뭐야? 물으면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방식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고, 또 예를 들어 설명할 수도 있겠고,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단어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설명함으로써 그 단어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개념이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봄을 통해서 이 믿음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지식입니다. 지식. 우리는 무턱대고 무조건 믿으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성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 굳센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하는 사람은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 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지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둘째 요소는 동의입니다. 동의. 그런데 이 동의가 단순히 그래, 나도 동의해, 이렇게 힘없는 동의가 아닙니다. 이 동의는 내 마음에 가득 찬 확신을 찬 동의입니다. 그래 맞아, 이것이 진리야, 확신에 찬 동의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인 진리에 대한 지식에 확신에 차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런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에 찬 동의가 믿음의 둘째 요소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요소이자 믿음의 절정, 믿음의 꽃은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좀 더 멋지게 표현하면 이 신뢰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나무의 가지가 그 나무의 몸통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지는 필사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 번째 요소, 신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이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에 합당한 행실이 없다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생명의 나무인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제대로 찰떡같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어서 믿음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는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불의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불의를 못 참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복음에 나타나 있고, 이 의를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말하고 곧이어서 붙이는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그 두 가지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악했던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1장 17절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구원은 총체적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도 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특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특권, 그것뿐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또 부활 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살아갈 특권, 그 모든 것이 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총체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제 천국 간다,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끝, 그 시작과 끝을 누리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읽었던 것처럼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믿음으로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믿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 나 자신을 보면 낙담되고 대책이 없고 왜 이렇게 성숙이 느릴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실 거라는 믿음,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받으며 믿음으로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부분에 이 헬라어 원문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from faith, into faith. 제 발음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from, 또 믿음으로 into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된 의인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마지막 하반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 의인은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구약의 하박국서 2장 4절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박국서로 가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책입니다. 하박국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냐?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간주한 상태에서 아니 나보다 더 악한 자들이, 저 악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행포를 하고 형통함을 누리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그 답변 가운데 포함된 것이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는 악인을 가리킵니다. 이 악인과 대조해서 뒤에 의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에 반해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을 이미 의인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악인의 행포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하면서 그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됨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미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유일한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린다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강하게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맡기며 의탁하며 하나님께 기대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루도 믿음 없이 살지 마십시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둘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두 가지 일을 다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맙시다. 제사함만의 임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도 받았음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타이틀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로마서 전체의 책은 다 암송하지 못하였지만 로마서 1장 17절은 암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암송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